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한 절 더 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데요. 창조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구속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다시 말하면 창조 역사 안에서도 이미 우리는 구속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4절 봅니다.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아멘. 죄와 사망은 창세기 3장 이후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과 2장, 곧 죄와 사망이 들어오기 이전, 타락이 이전에 창세기 2장 4절에 이미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 말씀은 결국은 창조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가 아닌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날이라고 해야 되는데, 앞에는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고 하면서 창조 역사를 말을 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이 아닌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복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다. 회복의 역사란 말은 다른 말로 하니까 구속의 역사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창세기 3장 이후로 들어왔는데, 죄가 들어오기 이전인 창세기 2장 4절에 이미 창조 역사를 통해서 사실은 자세히 보니까 이미 회복, 곧 구속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하늘과 땅이 아닌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니까 죄와 사망이 들어오기 전인 창세기 3장 이전에 창세기 1장과 2장, 특별히 2장 4절에 이미 창조 역사 안에 회복, 곧 구속의 역사를 성경은 계시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듯 이것이 바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구속을 위한 과정으로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믿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 실상의 믿음이 있고 증거의 믿음이 있는데, 실상의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실체화의 믿음, 곧 substantiating,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실체화가 되는 것. 그래서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실체화가 됐다, 출생하면 이제는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삶이, 다른 말로 행함이라고도 하죠. 삶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오늘 말씀을 다루려고 하는 믿음과 행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상의 믿음이고, 증거의 믿음은 확신이나 신념을 의미를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기대나 바람, 그리고 그것을 바라는 간절한 확신이나 신념이 바로 증거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증거의 믿음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표로 주셨던 것이고,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표가, 더 이상 예표가 아닌 몸과 실제인 실체화의 믿음, 곧 약속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요한복음 7장 39절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바로 이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이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실체가 되고 증거가 된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이것은 아직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의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확신이나 신념이고 기대나 바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서 주님의 대속 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구속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근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바라는 그 실체와 곧 실상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심으로 믿음과 행함을 구분해서 더 이상 보지 않고 이제 믿음과 행함이 하나이다. 믿음과 행함을 구분해서 본다 이 말은 아직 믿음이 실상의 믿음, 실체의 믿음, 약속의 믿음이 되지 않고 아직도 증거의 믿음이고 확신이나 신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실체의 믿음이 되지 않았고 다른 말로 하니까 아직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그런 결과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죽고 부활하신 그 결과 대속의 역사를 근거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는 역사가 더 이상 교리나 이론이 아닌 생명과 실제가 되게 했기 때문에 이제 믿음과 행함, 에베소서가 말하는 또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다라고 하는 전적 은혜인데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결코 서로 대립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주신 것이 구속을 위한 과정으로 창조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믿음을 주기 위한 과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로마서 10장 봅니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육신적으로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같은 이스라엘, 동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율법을 의미를 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율법을 의미를 하는 거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지식은 믿음을 말을 합니다. 믿음. 그래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있었지만 아직 믿음은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이어지는 3절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자기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된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믿음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되어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될 수가 없고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바로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된다라고 하는 그
지식, 그것이 바로 올바른 지식인데 이들에게는 그것이 없었다. 따라서 이어지는 사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함으로 성령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하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닌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 곧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로 이 말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의 자기 자신이 바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섬겼던 사울은 이렇게 율법 아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율법 안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결국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일 뿐이다. 비록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알지 못하고 섬기게 되면 이것은 결국은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빌립보서 3장 5절 이어진 6절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 흠이 없으면 없을수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내 안에 있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육신의 생명으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율법 안에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교회를 박해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율법은 사실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렇게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죄된 본성이 드러나므로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구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게 주신 것이 율법이고 그랬을 때 비로소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김으로 율법 아래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려고 했던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곧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절대 이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율법에 있던 내가 저주 아래 있던 내가 믿음 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게 되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율법을 주셨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험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체험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에서 믿음으로 옮기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율법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 곧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내가 하는 것이고 믿음은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3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우리가 땅에서 태어났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 생명 자체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전보다 행함은 더 있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지금 하는 행함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육체, 곧 아담 안에 있는 열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눈에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줄어들었단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전보다 오히려 더 커지게 보입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그러나 자세히 보니까 그 행함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육체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통해서 발견하므로 육체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게끔 가리키는 것, 이것을 바로 다른 복음이라고 하고 결국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인데, 이제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봅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결국 율법 아래서 행한다, 곧 내가 행한다, 이 말은 결국은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이어지는 11절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만이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이다. 의롭게 된다. 이어지는 12절 보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닌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과정이다. 과정이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 돼야지만이, 주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것처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으니라. 그저 죄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이 되겠죠.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이어지는 13절로.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주님의 대속 역사를 말을 합니다. 이 대속 역사를 근거로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게 되었고, 그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 곧 성령을 주실 수 있게 된 근거가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주님의 대속 역사 다 이루었다를 말을 하는 것이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다 이루었는데도 여전히 나의 힘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여전히 나무 아래 달렸다, 저주에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두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약속의 믿음이 있고 증거의 믿음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증거의 믿음이 아닌 약속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약속의 믿음 안에 있다, 이 말은 결국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출생했기 때문에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다른 말로 하니까 행함입니다. 행함. 그래서 결국 약속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실제가 된 사람들은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자, 야고보서 2장 14절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이 말하는 행함은 2장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말로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데 말로만.
믿음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을 두고 행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이어지는 15절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어지는 16절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면 아무 필요가 없다.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공급을 해야 된다. 이처럼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계속 이어지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람의 윤리나 도덕에서 볼 때, 그 당시에 더군다나 인신제사가 금지되어 있을 텐데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무슨 의롭다. 그리고 기생 라합이 자기 나라를 염탐꾼에게 염탐꾼을 다른 길로 가게 함으로 팔아넘길 때 이게 무슨 의롭다 하겠습니까? 문제는 그 행함의 주체가 누구냐?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이 의인이라, 선인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고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다른 길로 돌려 보냈을 때 그 행함의 주체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면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고, 그 행하게 되어 있는 것은 이전에 율법 안에서 내가 행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훨씬 더 나은 의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20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 의가, 너희 행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의는 율법 안에서 행하는 의인데 율법 안에서 최고의 의를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그런데 이런 율법 안에서 최고의 의를 행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출생한 믿음으로 말미암게 되면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율법 안에서 행한 그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훨씬 더 나은 의를 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5장 13절이 말하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어린아이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하는데 행위, 행함, 말씀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온전케 되는 것이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가리켜서 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이 실제가 되고 믿음이 실제가 된 사람들은 율법 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한 최고의 의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훨씬 더 낫게 되어 있다. 반드시. 그렇지 않게 되면 그것은 가짜인 것이고 아직 어린아이인 것이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실제가 된 사람은 믿음과 행함을 결코 분리해서 보지 않게 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아직 구분한다 이 말은 사실은 아직 그리스도 유선으로 옮기지 않았고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았다. 교리나 이론 안에서는 믿음을 말을 한다고 할 수가 있지만 아직 생명과 실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율법 아래서 행하는 의보다 훨씬 더 강한, 비교가 되지 않는 더 나은 의를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문제는 행하긴 행하되 누구로 말미암아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반드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나타나고 드러난 것, 보이고 나타나는 것이 보이는 것, 나타난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게 하는 것,
나타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누구냐가 중요하다. 행하긴 행하되 나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이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나타나게 하는 것이 나냐, 그리스도냐. 나로 말미암은 것은 율법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이 믿음, 곧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 봅니다.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이 실제가 된 사람은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게 되어 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훨씬 더 낫게 되어 있다. 그래서 결코 믿음과 행위를 따로 구분해서 보지 않게 되어 있고, 야고보서 2장에 말하는 행위는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한 말이다. 그래서 문제는 이전보다 더욱더 열심히 행하되 그 행함의 주체가 내가 아닌 그리스도. 내가 행하는 것이면 율법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행하는 것이면 믿음이 되는 것인데, 내가 행하는 것인지 그리스도가 행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영과 혼의 분별이다. 누차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누차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영과 혼의 분별 없는 거듭남은 없고 영과 혼의 분별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은 없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을 하게 되면 그 출생한 결과 내가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게 하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믿음 안에 있는지는 자연히 알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이 말씀이 실제가 된 사람들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행위를 반대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닌 그 둘이 하나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요, 말씀이 실제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출생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산 믿음의 삶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자, 믿음과 행위, 이것은 결코 따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믿음이 실제가 된 사람은 그 둘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말씀이 실체화가 된 우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